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9쪽 에레미야서 6장 16절부터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달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6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의 너무나 가증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죄악의 정도가 어제 우리가 묵상한 6장 10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져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고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평화롭다 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죄악의 상처를 숨기고는 그저 평화만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30절도 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만은 16절부터 21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해서 그들의 죄의 목록을 설명하시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북방에서 오는 무서운 침략군 바벨론에 대해 설명하시고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재련을 통해서 좀 이들을 좀 이렇게 깨끗한 민족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써 보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 민족을 그 진노에 버려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다. 근데 이제 선지자가 제시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너희는 길에 서서 한번 보라. 옛적 길. 옛적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 갔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고 이삭이 가고 야곱이 갔던 그 길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적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 그 선한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지금 가는 대로 가지 말고 또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아브라함이 갔던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뭘 얻으리라 그랬어요? 평강을 얻으리라.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다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 멍에 너희의 멍에는 무겁지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평화를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들이 마음을 돌리질 않아요. 가던 길을 바꾸지 않아요. 옛적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죄악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 길로 곧장 갔어요. 그 아들 이삭이나 야곱도 결국 그 길로 다 갔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축복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나를 배반을 안 짓고 내 말만 잘 지키면 나는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언약을 어긴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 가던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이 파수꾼은 뭐예요? 이 선지자들 얘기. 바로 에레미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 위에 에레미야를 세워서 너희가 이 다가오는 위협을 미리 알아채는 게 파수꾼 아닙니까? 늘 남들은 다 잠들어 있지만 망대에 홀로 서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적들이 침입하면 적이 왔다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는 그 역할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그런데 에레미야를 세워서 그렇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도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들이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귀가 막혔어. 완고함으로 그 듣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 죄가 그들의 두 번째 죄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위험을 그렇게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야. 듣지 않아요. 평화만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평화만 그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은 좀 살기 어렵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살기 좋을 때가 올 텐데 뭔 그런 얘기를 자꾸 해. 좀 기다리면 된대. 다 원래 그렇거든. 10년 주기로 이렇게 움직인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 10년 주기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다 그게 인생이야. 뭘 걱정해? 우린 이렇게 인내를 아주 체득했어. 그런데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 왜? 그들의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이방 나라들에게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너희 나라들아, 이 나라들이라는 복수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 열방들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아 도대체 이 얘기 좀 들어봐라. 이 이스라엘 무리가 당할 일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당할 때 뭔가 보고 증인이 있어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그들이 당할 일을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재앙.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이미 굳어진 생각, 할례받지 못한 생각, 그 죄악의 생각에 깊이 빠져서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짓밟았다. 계속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그러니까 들으라고만, 들으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나팔 소리를 들으라.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믿지 않았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돼.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돼. 근데 그들은 우리는 안 들어. 아유, 듣지 않겠어. 말하지 마세요. 나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아주 굳어져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은 생각을 돌리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바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딱 정해놨어. 나는 교회는 나가는데 등록은 하고 내가 나가긴 할 거야.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친척 집에 갈 때는 못 가.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나도 그것도 못 가. 그건 내가 당연히 빠질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가 헌금도 딱 정해놓고 할 거야. 내 11조는 죽어도 안 해. 나는 주일 헌금 외에는 절대 안 해. 딱 정해놨어, 모든 걸 아주 이렇게. 나는 봉사도 요거 이상은 안 해. 나는 기도도 절대 새벽 기도는 죽었다 깨도 안 나가. 자기가 정해놓았어. 이 생각,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지혜로워서 예수는 믿는데 생각을 너무 굳건하게 만들어. 자기 생각.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해도 나는 안 들어. 딱 주일 헌금 3만 원이면 좋게, 2만 원이면 좋게, 주정헌금 5만 원이면 좋게. 나는 그 이상은 죽어도 깨도 못해. 이 정해놓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뭘 못 드리겠어요. 안 그래? 근데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질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깨지를 못해. 하나님이 말해도 안 돼. 예수님이 말해도 나는 안 들어. 나는 예수는 믿고 예배는 드려. 예배는 안 빠진다니까. 딴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래 내가 교회는 가겠다는 거야. 그거 안 가면 그건 위험해 보여. 혹시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불안해. 애들 교육상도 교회는 나가야 되겠어. 그러나 그 이상은 안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를 안 그려. 나는 거기까지. 그 선은 뭐 누가 말해도 안 듣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그들이 선한 길을 권면해도 그리로 가지 않아.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보시죠. 20절입니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죠.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유향은 시바의 유향이 유명해요.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할 때 올 때 유향들을 많이 가져와 선물했다고요. 또 먼 곳에서 향품. 이 향품은 인도산이 최고예요. 향유 같은 향품들. 그래서 인도산, 그 나드 향유, 예수님께 머리에 뿌린 그런 거. 그거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예배에 그걸 드려요. 그 예배에 필요하거든, 제사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리 좋은 향품들, 유향을 가져와도 고가의 제품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느냐, 예물을 싫어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예물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 가져오는, 내게 뇌물을 바치듯이 가져오는 이런 건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순종을 바란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다. 이 순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종,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걸 나는 원하지. 나는 이런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제물을 내가 달게 받지 않겠다, 기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자 21절 말씀 넘어가죠.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다. 이 장애물은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하는 거죠. 거침이라고 이제는 나오는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그 발 앞에 돌을 갖다 놓고 뭐 뿌리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백성이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앞에 장애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놓은, 부자가 함께 그 심판을 당해, 이웃과 그 친구들이 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해봐야 그래서 2, 3만에 불과해요. 3, 4만에 많아야 3, 4만, 4, 5만을 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인구가 지파를 계산해 보면 그 남자의 수만 20살 이상, 남성의 숫자만 세도 뭐 60만, 70만, 80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다 제외하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서 끌려간 사람은 4, 5만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도 불과 몇백, 몇천을 넘지 않아요. 그건 대부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함께 죽고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죽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결국은 북방의 바벨론을 끌어서 장애물을 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이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요시야 시대 때 종교 개혁도 하고 그래서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 신앙을 계속,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끔 올 때마다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섭섭하셨나? 이번에 좀 비싼 걸 드리자고 유향을 좀 가져가고 향품을 가져가면 하나님 마음이 풀리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뭐 재물 받고 마음이 풀리고 무슨 뭐 시어머니예요? 지난번에 못 갔더니 시어머니가 화가 났어. 그래서 이번에 시어머니 모피코트라는 사들이 시어머니 마음이 다 풀렸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가 내게 순종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머무르지는 그 마음을 내가 받고,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 그러냐, 내가 모피코트가 없어서 재물을 가져올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너희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겸손함, 그걸 원하지. 나는 너희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지. 돈이나 갖다 먹여주고 애따 먹으라 하고 뭐 이러면 뭐 상품권이나 몇백만 원짜리 갖다 주면 뭐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 그래.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사위가 이렇게 선물을, 결혼하고 얼마 후에 선물을 가져왔는데 남편한테는 좋은 선물 하는데 나도 기대했는데 나한테는 그 마음에 드는 선물이 아니야. 봉투만 하나 주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준 선물만큼 그런 액수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잠시 섭섭했더라. 근데 사위가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내 남편한테만, 장인한테만 이렇게 잘하고 왜 장모한테는 이렇게 좀 소홀히 하나. 그게 이제 섭섭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내 생각이 그건 내년에는 이제 장모님한테 잘하려고, 올해는 돈이 안 되니까 일단 장인한테 좀 좋은 걸 해드리고 내년에는 좀 장모님께 하려고 그랬겠죠. 그게 다 딸하고 의논해서 그렇겠지 뭐 사위가 혼자 하겠어요?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냥 혼자 얘기를 했는데,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뭔가 부족하면 또 이렇게 물질로 갖다 바치면 또 좋아하지 않을까, 얼굴이 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조금 접으시고, 시간이 걸리지만 신명기 30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310장입니다. 310쪽. 구약성경 310쪽 앞으로 넘어가셔야죠.
신명기 30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자, 30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9절과 20절을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청종해야 돼.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축복을 다 주게. 생명의 축복, 그리고 사망을 멀리하고 복을 주고 저주를 멀리. 그러니까 신명기 28장부터 이 이제 율법의 말씀의 최종판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와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말씀을 거절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 이제 그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잘못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자, 그들의 죄악을 전반부에 이제 설명하시고 그래서 다 멸망하고 넘어질 것이다. 자,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침공해 오느냐?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북방에서부터 그 한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 설명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에레미야는 환상으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치러오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어. 에베레미야는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미리. 그들은 너무 잔인한 백성들, 사랑이 없는 백성들이야.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들의 잔인함은요, 역사 속에 죄수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산채로 그냥 불을 피우는, 웅덩이 불을 또 말뚝으로 찔러 죽였어. 또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이런 일. 이게 바벨론 족속이야. 바벨론 이런 잔인한 자들이야.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참 무섭죠. 근데 그들이 북방에서부터 온다. 우리는 어느 쪽에서 주로 위험이 많이 와요? 물론 저 남쪽에서 뭐 일본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었지만 역사 속에 예전에는, 지금은 주로 저 북방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주로 그쪽에서 오면 거기서 와. 북핵, 남핵이 아니잖아요. 북핵이 위협이.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위험은 늘 북방에서 오는 거예요. 북방에서. 그걸 조심해야 돼. 북쪽을 조심해야 돼. 근데 그들은 잔인한 자들이야. 얼마나 잔인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군대가 행한 것만큼 뭐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겠어요? 시체를, 사람을 산채로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고 구더기에 퍼묻는 게 수백 명씩 파묻어버리고, 이게 막 그냥 참 무서운 일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 것들이 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해. 24절 말씀, 24절 시작.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 무장한 잔인한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 여자가, 이제 여인이 막 해산은 중이야. 해산 중. 그럼 무슨 방비, 도망을 갈 수도 없어. 꼼짝 못해. 그냥 아기를 낳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잔인하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잔인한 적군들이 몰려오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인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질 않아.
그래서 오죽에 쓰면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25절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25절 시작.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밭에 나가봐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길로 다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적군을 만날 테니까. 근데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위험한,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사방에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그 백성의 슬픔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것 같이 그 슬퍼하는 여인처럼 결국 통곡하고 그 땅은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자,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앞으로 가시면 77페이지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했나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자꾸 실수해서 누가복음은 21장이고 마가복음 13장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77페이지 13장 14절. 네. 자,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절까지 맞아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 뒤엔 다 이제 23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또 누가복음 21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벨론이 침략할 때 당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후에 예수님이 와서 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그런데 그 말씀은 이제 당장은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그들이 당할 그 고통을 미리 말씀. 로마 군들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또 한 번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들. 그래서 이 예언은 주로 이중 예언, 삼중 예언이. 이 예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바벨론을 당장 가리키지만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예언은 로마 군들이 침공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중 예언, 삼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의 예언은 아직 남아 있고 그 징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쓰나미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20만 명이 죽고 터키에서 몇만 명이 이렇게 생죽음을 당했다. 또 화산이 폭발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계속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고 우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혹한 것이 마지막 종말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그보다는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을 독자의 죽음 앞에 술 피우는 여인 같다. 26절 말씀 맞아요. 26절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다시 에레미야 6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6장 26절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계속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7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풀무불에 금을 넣고 채를 넣고 이렇게 재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재련해 봤지만 그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저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자 27절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내가 이미 너라는 것은 에레미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 이건 살피고 경고하는 자야. 그리고 그들의 길을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이 아니고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 그런데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반역한 자고 비영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이 녹과 철이라는 것은 이 쇠처럼 단단한 자들이야. 아주 그냥 완악한 자들이야. 도저히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튀어나와. 녹과 철, 아주 단단한 자들,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자들, 그런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풀무불에 넣고 재련소에 가서 이거 도가니에 넣고 그들을 맹렬히 이렇게 불로 태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좀 이렇게 녹이려고, 좀 수수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쇠를 연단하듯이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걸 이렇게 녹여서 재련사가 거기서 이렇게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한 순금, 정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이제 재련을 해봤는데 그래도 실패했어. 악한 자가, 악한 것이 제거되지가 않아. 불순물이 빠져나가지가 않아. 불순물은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든가 위에 떠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재련을 하다가 안 돼서 그들을 버렸어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인데, 자 30절 말씀, 마지막 3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결국 그들을 버렸어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백성이야. 그래서 그냥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그들이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그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들은 결국 내어버린 은이라.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 5장 19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갔어. 그래서 결국 나도 너희를 버렸어. 그들은 귀하긴 은인데, 은 같은 백성들인데 내버린 은, 길거리에 던져진 쓰레기 같은 민족이 돼버렸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 뭐 참혹상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6.25라는 건 우리 민족 가운데 일부가 죽임을 당하고 고래당했지, 이거 전 민족의 거의 90% 이상이 다 살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일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 일부만 결국은 흩어져 살아남고.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은 민족, 버림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버렸습니다. 참, 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해요.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심령을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뭐 들에서도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아. 짐승까지 다 복을 받아 그 집에.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등을 찌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고 온갖 질병이 너희 몸에 달라붙고, 그렇죠, 너희 앞에 사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 어리석은 거죠. 가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결국 그들이 내어버림을 당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